지금 제가 아까 말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베드로의 번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쓸 수밖에 없냐 하면 요일서 본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일서 본문에 있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번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장 36절에 대한 부분도 2장 34절에 대한 부분도 원래의 본문과 다른 부분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편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번역이 된 것인가?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히브리 성경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 시대에 70인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70인경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유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이제 묶여 가게 되어지는데 그 70인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편 원본입니다. 이걸 70인 성경에서 주께서 내 주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70인 성경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의, 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와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져 쓰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는 여호와를 주라고 칭하는 말씀도 있어요. 뭐 백성들이 주여라고 외칠 때 그 주가 다 여호와를 가리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또 더불어서는 이 주라고 하는 부분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일들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70년에 들어와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다 주라고 해버리니까 모든 칭호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도 주고 또는 좀 권력자도 주고 권세자도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의 단어로 통일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부분은 여호와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또 주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내 주 곧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분명히 구별을 지어서 기록을 하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시편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또한 헬라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리고 다 주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을 시켜버려서 여기에 있는 주와 여기에 있는 주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처음에는 확인이 되죠. 의도를 아니까. 이거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후대에 들어와서 자꾸 번역하고 그걸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이 주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은 주 아니냐? 큐리오스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70년 성경으로 인한 가장 큰 오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한국 교회에서 그 개혁 성경을 번역을 새로 해서 구약에 여호와라고 표현된 것을 여호와라고 다시 쓰자. 과연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구절들을
확인을 해보고 구약 성경과 빗대어 보아가지고 여호와로 다시 표기하자 이런 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한국 교회단 안에서.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다수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판매를 이렇게 출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부분의 문제 제기가 왜 필요했냐 하면은 이제는 무엇이 주고 무엇이 이제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키고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국은 이러한 내용의 결론이 하나님은 예수다 요 말로,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다 요 말로 이제 통일이 되어져, 아니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또 그러한 주장들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에까지 이제 이게 함께 또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뭐 이제 신학적 토론은 그 뒤에 좀 이제 시간이 되어지거나 또는 이제 다른 강의가 개설이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배경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어 죽이기까지 했다. 대체 이걸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라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위안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었다.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너희들이 비록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더불어 너희에게 성령을 줄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권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 예수가 3천이나 더하였다 하는 거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힘썼다, 이 전혀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일념으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그걸 인정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숫자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어졌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하는 증인을 삼겠다라고 말씀, 즉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성령이 강림하였고 강림한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증거로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신하게 되어가는 일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베드로가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이 강론의 이야기, 곧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해석, 또 더불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바로 예언한 이 모든 노래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계된 일이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이 강론이 옳은 강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증거로
말씀과 더불어 3,000명이나 함께 동조하고 세례를 받고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3,000명이 참여하면 그러면 진리가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3,000명이나 참여한다라고 해서 5,000명, 10,000명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가? 본문은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약속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가 많은 곳은 진리고 수가 적은 곳은 진리가 아닌가. 혹여 이제 이런 부분으로 또 이 말씀을 곡해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리라면 걸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밖에 모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교회 합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 부분을 근거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본문의 의도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3,000명이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섭리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요.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서는 그 증거가 뭐라 그래요? 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을 못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확실하게. 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은 거겠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자, 내가 이제 믿음의 고백.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하잖아요. 이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간과해서 나는 성경을 보는 기준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작정과 예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종말까지 선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걸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정한 것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담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 작정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혹여 이것도 선제적으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야 될 부분들인데 그냥 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는 언제 흘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믿음의 고백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이다. 또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정확하게 정리하면 나의 구원의 근거는 창세전 작정과 예정이고, 그리고 그 예정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정과 예정대로 성취된 구원의 섭리가 21세기에 이 땅에 태어난, 사실 나는 이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66년생이니까 66년대에 태어났어요. 66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후의 일입니다. 오시고 난 이후에.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구속을 완성시켰어요. 그 완성시키는 구속이 언제?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때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때 믿었기 때문에 구원되고, 이때 내가 만약에 믿음을 고백 안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권한이다?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얻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좀 세분화시켜 나누면 이거는 그저 나에게 적용되어서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 모든 것들의 근본된 뿌리는 창세는 영혼의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되어질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제를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도 문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물건을 서로 나눠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그걸 돈으로 현금화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뿌려주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나눠 가져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서로 기쁨으로 나눠 먹어요.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 하려면?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제일 하죠. 재산이 좀 있으시면 좀 나누어서 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쓰여진 대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이 본문의 근본이 무엇인가?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이 강림했다. 강림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뭔가? 갑자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침없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떡과 만찬을 교제하고, 또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성령이 강림한 것에 대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사람들이 저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감추어서 죽었어요. 감추어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빼가고 감추어서 죽었어요. 그러니 절대 속이면 안 된다. 사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고, 그렇게 풀어내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그 본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성령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 오실 성령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입니다.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속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현재 임자에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표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를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어요? 저도 매일 속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못 살잖아요. 더불어 또 어쩔 때는 노골적으로 속이기까지도 해요. 근데 죽어요, 살아요? 우리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이때는 성령이 강림한 것에 대한 표적적 사건을 행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는 표적적 사건으로 적용되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속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11조는 단 1원도 빼먹지 말고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뭐 청산을 해야 된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전에 다른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완전히 집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결국 이혼까지 하고 파탄에 이르렀어요.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빈천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털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11조를 훔쳐먹은 것 같아. 알게 모르게 훔쳐먹은 것 같고, 그러니까 11조를 완납하면 아마 해결될 거야. 그래서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빚내가지고 11조 완납을 한다고 그러고 내고 서울로 결국 갔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일반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숨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보이스피싱이 많이 당하다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한 두어 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30만 원 보내고 40만 원 보내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요. 많이 그나마 좀 덜 한다고. 지금도 많이 당하고 있었고, 워낙 정교한 상태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지만은, 많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안다 그래요. 노인분도 많이 알고. 왜 그러는가? 자꾸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모르면 당합니다. 그러나 알면 저게 거짓이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 딱 나오는 공익방송에서 그래요? 내가 확인 전화 해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끊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요즘 그것도 안 그래요. 확인해갖고 전화번호를 돌리면 그 전화번호가 아예 그쪽으로 가게끔 또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상종을 말라.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모르면 그렇게 당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경이 너무 무지한 부분들이 사실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도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가 본문 나올 때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하게 하셨다 해가지고 성령이 강림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 이어서 이제 3장입니다. 3장 본문.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신다. 이게 요제예요. 3장과 4장의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너무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칭찬받아 마땅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 이 좋은 일을 행하는데 왜 핍박과 고통이 동반되며 승리가 되도록 하시는가? 근데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곳마다 시련과 아픔과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다 해서 매를 때리고 돌파매질을 당하고 쫓겨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아픔들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비 속에서 복음은 또 더 많이 전파가 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 따라 이루시는 그 선한 일을, 이런 고통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인데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가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더불어 그 모든 가는 길마다 시련과 핍박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핍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핍박 없이 복음을 우리 예수 믿고 함께 하십시다라고 했는데 기쁨으로 동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핍박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왜 그러는가? 이미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 예언을 통하여서 그 일을 섭리하신 이유가 뭔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예요. 이 모든 섭리의 본질은 하나님 계시. 성경 전체가 하나님 계시서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방편으로 미리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알며 언약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 증거의 최고의 표징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편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증거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근데 사실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는 그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이 희귀한 상태잖아요. 고고 구약 성경을 유일하게 열람하고 읽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곧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잘 믿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그 일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아는 것과 또한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게 이제 제9시니까는 6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오후 한 3시경 정도가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들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 앞에다가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안진병이었어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이 안진병이를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기도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없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인데 금과 은은 나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명하노니 걸어라. 이 걸음뱅이가 받겠다 안 받겠다 말도 안 해요. 말할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선포한 대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믿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승리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로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능력을 품어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겠다 해가지고 작용되어질 수 있는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건 일방적으로 이 제자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안진뱅이를 일방적으로 일으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승리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표적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그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령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본래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놀랐다 라고 들어갑니다. 이 놀랄 일이었어요. 아무도 어떤 기대도 했던 것이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일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라고 기이하고 그 다음에 기이하며 기이여기며 놀랐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40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이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나를 일으켰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너무 놀라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즉 신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안 보여요. 성령에 작용하는 성령들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자체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사이에 있을 다분한 일입니다. 조금